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그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과 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요한계시록 1절부터 4절 말씀만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신천지 같은 이단 때문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네, 목사님, 원어로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네네. 우리가 그 성경 해석을 이 지상의 차원에서 어떤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가 많아요. 네네.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그 역사적인 사건들까지 합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의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원자의 이치로 보더라도. 근데 이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없어질 것이,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지상의 용어로 사용한 것 뿐이지 그 내용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신령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지구상에서 의미를 두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단들이 신천지하는 것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저건 이단이다 이렇게 봐도 소용없어요. 신천지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세상의 모든 게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신령한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에 임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서술 방식을 써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하나의 이제 문법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해석을 할 때
뭐 이단이라든지 또 그 유대교처럼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게 될 거라고 그 믿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제3 성전이 지어져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이단들은 지상에 천국이 만들어진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의 오해는 어디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혹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이게 네. 되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신학적으로는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매개들 이제 그걸 이제 그 신학의 범주에 넣어서 네. 이제 보는 게 네.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천년왕국, 네. 천년왕국을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상에서. 네네네. 그럼 지상에서 이루어진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 이후에 네. 이루어지는 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천년왕국 이후에 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 두 가지 다 네. 신학자들 자체가 신봉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이 모르니까 네. 인용을 하는 거고 네. 또 신학자들 자신도 이걸 인용하지도 않아요. 일반 목회자들 사이에서 인용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천년왕국 자체가 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어느 정도 반은 맞는 게 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땅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재림 이후에 재림한 다음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지상의 일들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들림받아서 올라가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지상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네. 안 맞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더 한다면은 네. 이제 이사야 65장 20절을 많이 들어요. 네. 거기 보면은 네.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창조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구약의 성경은 네. 지상에 있던 환경과 용어를 가지고 네. 우리에게 알기 쉽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 사실은 천국의 그림자 아닙니까? 네. 천국의 그림자예요. 네. 에덴 동산의 천국의 그림자를 알아야 에덴 동산의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유브라데 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 유브라데 강을 그냥 지역적인 유브라데 강만 알아가지고는 해석이 안 풀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의 그림자인데 네. 그렇다고 에덴 동산 자체가 네. 영원한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와 뱀이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뱀이 사탄에게 꼬임받기 전에는 다 아담의 지배하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다들. 다 살았고. 그 원리가 이사야 65장 이하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 회복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에덴 동산은 회복의 원리지. 네. 이것이 무슨 뭐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뭐 타락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보게 되면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고. 네. 에덴 동산의 그 수명과 비슷해요. 보게 되면은. 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천국의 그림자다. 네. 그걸 에덴 동산과 이사야 65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에덴의 회복 차원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의 얘기는 정상적으로 네. 이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사야 네. 그 65장 그 25절 말씀에 보면 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동물도 네? 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네, 지내고 정말 그 에덴의 그 에덴 동산이 마치 회복된 것처럼 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과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연관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그 강조점을 이렇게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면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예, 영원한 나라. 이게 999천 이런 서수의 내용이 아니고 상징적 숫자입니다. 천년왕국이. 상징적. 영원한 나라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네네. 에덴 동산의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살린 거예요. 에덴 동산의 진정한 회복. 네. 그림자가 변해야 실제 천국이 되는 게 완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아멘. 999천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그걸 깨닫게 할 때 하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깨닫는 것하고 원어 자체가 천년왕국은 천서부터 보게 되면 문장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이건 상당히 영원한 숫자의 상징이고요. 또 그 다음에 천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기도 해요. 알레풀에서 제물 되신 예수님. 그리고 처음이요 하는 숫자도 되는 것이고. 알파벳 첫 글자. 나는 히브리어 알파벳. 오케이. 맞습니다. 알레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천년왕국 자체가 예수님이고 또 21장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내가 성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다 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 좀 제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해보세요. 또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가지고 또 뭐 사람들이 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여기 동물도 그러면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근데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좀 엉뚱한 질문 같긴 한데 목사님 그 동물도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거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막 해줄 수 있고 동물 우리가 동물이 같이 살다 보면은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낳기도 하는 거고 어떤 그런 감정의 동질도 되고 눈치도 빠르고 뭐 그런 방향에서 보면은 정말 그 영혼의 동물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것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가 감성적으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분은 이런 생명은 천국 가야 되고 내가 미워한 데서 지옥 가면 좋겠다 그러고 그건 아니에요. 좀 덧붙이게 할게요. 우리가 그 성경 보면은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의아하는 게 있습니다. 요나같이 못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선자를 썼을까? 끝까지 못했어. 끝까지 못했어. 나중에 뭐 혼나고도 박넝쿨 밑에 들어가서 저 새끼들 망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망하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그 사람을 쓴 거예요. 왜 썼는지 모르죠. 요나를요? 왜 그런 사람을 왜 썼는지 모른다면 왜 썼는지 알겠어요? 요나 같은 사람을요? 화제가 싹 달라졌죠. 재밌게 하려고. 요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면 뭐 꼭 써야 될 필요는 뭐 있어요. 그냥
구원만 하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런 이제 요나의 인물을 통해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내가 볼 적에는 네.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네. 딱 꼬집어내는 그런 칼칼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보게 되면 네. 악한 사람은 악한데 적합하게 쓰시고 네. 하나님은 적합하게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나를 쓰신 걸 알든 모르든 일단 답이 거기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인물이 뭐가 적합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못된 인물이. 너 니누에를 가라 네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하고 가지도 않고 그냥 지 못 들어가고. 근데 그 하나님 왜 그런 골치 아픈 애를 왜 쓰실까? 아니 근데 목사님 자꾸 요나를 음. 나쁜 놈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나쁜 사람도 쓰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그렇게 답변을 드렸냐면 저는 솔직히 요나서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 많이 찔렸거든요. 그리고 아 내가 요나구나. 저는 그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요나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런 요나 같은 나를 자꾸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이 되고 저는 요나한테 많이 공감이 되고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럼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리면 네.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하는 삼친 사람이 있어. 네, 네, 어떤 A라는 사람이 네, 그리고 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한이 안 사무친 사람도 있어. 네, 둘 중에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면 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한을 사무치지도 아니하고 별로 나쁜 감정도 없어. 네, 그런 사람을 이제 니누에 보내. 네, 가서 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메시지가 세겠어 약하겠어? 약하죠.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야 니네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그러더라. 알아서 해. 뭐 죽거나 말거나 뭐 내 아빠냐 하든지 또 뭐 알바라도 그렇게 마음에 절실하지도 않고. 네. 근데 원수가 된 사람은 네, 꼭 죽었으면 좋겠어. 네, 새끼들로 죽는다. 네. 이렇게 하면 바짝 못해 들어가. 어, 그게 막 감정이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막 상대방 들을 때 뼛속까지 팍팍 찔리는 거야 이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죽는다. 어. 뭐 이렇게. 막 진심으로 막 그냥 네. 원하는 사무쳐가지고 너 죽어 막. 너 조심해. 막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가 말이야. 아주 진솔하게 들어가는 거야. 하나 그걸 쓰신 거야 그걸.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함. 진실한 보다 더 감정을 쓰신 거야. 그러니까 진가 뭐랄까요? 원하는 그냥- 사무친 감정을 쓰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거짓 없는 가식 없는 그 감정.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진실함. 그러니까 뭐- 진실한 감정. 그렇지. 있는 그대로의 나의 것의 감정. 네, 그거를 사용하신. 막 그냥 말거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그 뭐랄까 네. 막그 절실한 그 아주 절실한 그 감정을 막 그냥 네, 날리는 거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제 이북에 네, 그 공산차에서 막 네. 가족들이 막 고생하고 이런 사람을 절실해 그러면 막 김정은이가 막 그냥 막 곤욕을 담아 죽었다 그래 막 시원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막 그냥 막 하면 또 막 얘기하더라도 니네들이 계속 그러면 망할 거야 막 이러고 근데 뭐 북한도 뭐 우리도 본데 뭐 이것도 저것도 뭐 김정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아무 메시지가 안 먹혀 들어가. 물에 물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은 감성대로 진실한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양쪽 다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뭐 그냥 아쉽지 않은 사람은 말이지. 네. 그냥 별 메시지가 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일단 요나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네. 그 감정을 쓰신 거야. 그래서 이제 요나가 가서 전했기 때문에 회개를 더 많은 아, 사람이 네. 회개하게 된 거예요. 니느웨 성을 댕기면 40일 동안 댕기면서 네. 아마 보통 사람은
회개 안 하면 죽는다. 회개 안 하면 죽어. 뭐 삑삑 웃으면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만 이혼하면 말이죠. 반대로 죽을 이런 놈들은 전해봤자 회개 안 할 거야. 그쵸. 뭐 하라니 하는 거야. 너네들 말이야 죽어 이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못된 짓 하고 죄 지은 거 생각해봐. 사람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말이야. 아주 살인마 같은 놈들 말이야. 죽어! 그래서 그냥 막 팍팍 먹게 들어간 거야. 막 그냥 막 능력이 막 나가 막 먹게 들어가는 거야. 그걸 쓰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미처 몰랐네. 회개해도 말이야 인간이 말이야 본성깔이 안 변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 얘기하다가 왜 그게 왜 나왔을까? 동물. 네. 우리가 뭐 조금 빗나갔지만은 동물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맞고 하더라도 전도서 3장 21절 보게 되면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위로는 히브리어로 마 라말라. 방향을 표시하는 거야. 마타 아래로.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동물이 아무리 영리하고 반려동물로 감성이 통하고 충성을 하고 해도 그건 동물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더라도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동물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주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본질적으로 그 질서 없는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창조를 질서 있게 하셨고 이제 인간이 그 동물과 이 땅의 것들을 모두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질서 있게 그 또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신 것 같아요. 질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가 오늘 토크 주제가 이게 아니었는데 옆으로 좀 살짝 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그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목사님. 오늘 그 어떻게 보면은 천년왕국 그거를 좀 오해하는 사람들 좀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오늘 이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 또 결정적으로 이 그 메시아간에 대해서 이제 오판한 어떤 그런 역사적 결과라든지 그 잘못된 어떤 메시아간 때문에 어떤 잘못이 또 빚어지는지 그런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도 근원이 있고 사람도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뿌리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뿌리도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이든 뭐든지 뿌리에서도 봐야 됩니다. 쫙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지구의 뿌리는 에덴 동산이에요. 지구의 뿌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들어서 세상 천국에 두신 거예요. 그랬다가 구속의 은총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겁니다. 내보낼 적에는 죄인 상태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 구속함을 입어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엽적인 에덴이 아니라 세상을 에덴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세상을 에덴으로 만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중앙입니다. 중앙이라는 것은 삶의 중심지예요. 삶의 중심지가 뭔가 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말할 적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적에
하나님의 인격을 말할 적에 공의의 하나님 그럽니다. 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만인을 사랑하는데 네. 그 사랑은 덮어놓고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의 사랑이에요. 네. 공의의 사랑은 죄를 무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학교에 보게 되면은 네. 애들이 초등학생도 굉장히 커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희망차게 교대를 나와가지고 네. 학교 선생님 돼서 네. 교편을 적고 갔습니다. 평생 꿈꿨던 그 길을 희망차게 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좀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가르치는 것 중에는 훈육도 있고 심지어는 초다를 치라고 했고 제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엄격할 때는 엄격해야 되는데 네. 무조건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니는 뭐 그저 그 정을 가지고 한다지만 선생님은 사랑하되 어떤 공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공교육이라는 것은 네. 국가적인 공교육은 공교육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공정하게 네. 이제 아이들에게 맞게끔 또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의 공이죠. 국가적인 네. 공무원 공도 있지만은 네. 어떤 그런 공의의 공도 있어요. 네. 그 공교육을 시키는데 아이가 행위가 좀 나쁜 거를 네.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격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맞아야 되니까. 그걸 얘기했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그냥 쌍스럽게 덤벼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선생님의 어떤 기본적인 질서가 서면 선생님이 육신의 힘을 떠나가지고 훈육적인 방법으로 야단치고 초다를 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집에서 어머니한테 공적인 사랑을 못 받고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 죽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잘못된 사랑을 전수받아가지고 네. 옳고 그름이 없어. 네. 그래서 선생님은 말이죠 번쩍 들어가지고 네. 아니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들었다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오. 아 초등학생이라면 뭐 젖살에 포동포동하고 그거 뭐 알겠어요? 아 그런 애가 말이야. 근데 덩치가 커가지고 그건 애의 잘못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잘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애가 네. 뭐 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네. 뿌리가 엄마 아빠예요. 그렇죠. 근본적인 뿌리가. 원인. 그 선생님을 버쩍더라도 며칠 발로 밟았어. 네. 선생님이 아픈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제자한테 들려서 맺겠다는 건 선생님은 살 맛이 있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게. 네. 부모들 지금 이런 부모들이 그 아들이 당신네가 어머니 아버지인데 당신들을 버쩍들어 맺혔다 그러면 그 되겠어요 그게. 부모나 선생님은 같은 급수예요. 같은 급수. 그럼요. 공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고요. 이거는 죄 중에서 큰 죄입니다. 네. 공의의 사랑이 없으면은 죄를 죄로 안 보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안 보니까 이의심이 생기고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네. 거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공의의 사랑인데 네. 그 공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공의의 사랑이에요.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고 둘이 합해서 공의의 사랑이에요. 두 개 하나도 없으면 그냥 사랑이 안 돼요. 합해서 공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없는 유대인의 메시아관 어떤 그런 의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네. 메시아관이 바로 서지 못한 걸 세례관이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네. 이분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다는 근본이 잘라지는 겁니다. 네.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모든 핵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라는 말도 있고 나쁜 열매도 말이 있어요. 네. 좋은 열매 맺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담으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내용이 구속의 은총이 나오잖아요. 네. 또 가죽 옷을 또 지어 입히고 네. 또 아담의 부인이 이제 산자의 엄마가 됐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 뿌리가 아담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다 우리는 없애버리고
메시아를 찾으면 안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무슨 뭐 땅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셋 다른 씨를 준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하나의 그런 어떤 의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공의의 사랑은 서로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메시아와 간이 오판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상당히 길지만 일단 소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그 좋은 열매라는 거는 예. 결국은 예수님을 그 믿고 받아들이는 열매, 예,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를 이 좋은 열매로 보면 될까요? 좋은 열매는 성경에 잘 나왔어요. 네. 요한복음 15장에 네네. 예수님은 나무고 네, 아버지는 포도나무. 농부라니까 아, 네. 예수 그 생명과와 선악과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항상 붙어다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네. 일단적으로 예수님에게 붙어서 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공로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멘. 뭐 아멘. 도덕적으로 성령 9가지 열매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네네네. 생명을 받는 거죠. 네. 영생, 그게 예수님의 예, 생명, 예, 영생의 그게, 생명. 영생의 열매. 네, 영생의 열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목사님, 예. 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그럼 또 좋은 나무에 대해서는 또 열매 잘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 맞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나무의 본질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 예수님 자신. 네. 그래서 십자가도 나무로 표현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좋은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도덕적인 선이나 이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예수님으로부터는 진액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꼭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 그래서 좋은 열매 고백이 어디 있냐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굶어도 주를 위해 굶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가지고 산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십자가로 봐도 될까요? 정확히 맞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또 천년왕국에서 또 생명나무까지 이렇게 또 목사님 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이렇게 언어로 풀어주신 김대일 목사님께 네, 감사드리고요. 네. 또 오늘 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수님, 네, 예수님의 열매 맺는, 네, 영생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샬롬. 할렐루야.